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부터 8절 다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매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하더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 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조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자, 이제 자기 자신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베데돔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베데돔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의 정의가 뭘까요? 인생은 어떤 것이며 또한 무엇을 인하여 살고 무엇 때문에 행복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인생은 기회다. 인생은 기회를 잡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그러한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회를 잡은 사람과 놓친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또 배움에 정진하고 또 어떻게 돼요? 남들보다 더 많은 경험을 얻고자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기회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는 내게 이것이 정말로 내 인생을 변화시킬 그러한 것인지 확실하게 분명하게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인생에 거의 황혼기가 들어서 자기의 인생을 뒤돌아볼 때 그때 그것이 나의 인생의 기회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인생의 기회를 놓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나에게 내 인생을 성공시킬 수 있는 절대적 기회라고 알지 못하고 흘러버린다는 거예요. 세월이 지난 다음에 뒤돌아보면 그것이 내 인생의 절호의 기회였는데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럼으로 인해서 실패된 삶으로 살게 되었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것이 내 인생의 기회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잡은 사람들은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으로 살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영적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적인 신앙생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러한 중요한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 이것보다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다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이 끝나거나 자기의 인생의 수완이 끝나고 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흘러가는 것이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삶만큼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삶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영원한 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영원한 기회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이 영적인 기회를 여러분들이 잡고 이것을 더 극대화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행복으로 이끌 뿐만 아니라 저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속자가 돼서 세세토록 영광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은 항상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을 하냐?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한 기회를 여러분들이 잡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고 여러분 예수로 구원받았다는 것, 예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기회보다도 가장 귀한 기회를 여러분들이 잡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기회를 세상 것 때문에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세상 것을 포기할지라도 오히려 이 기회를 더욱 크게 여기고 여러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신령한 것을 놓친 자의 그 괴로움과 고통이 얼마나 처절한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오늘 여기 보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의 12 제자, 12 사도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이 뭐냐, 되고 싶은 것이 무엇이면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왕이 되려면 어떻게 하죠? 왕이 되면 자기 마음껏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왕이 되고자 하는 그 열망이 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나라만 해도 우리나라의 건국, 즉 단군 이래로 이 땅에 수많은 왕들이 살다 갔습니다. 또 여러분, 많이 배워서 박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우리나라에도 박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사업에 성공한 사람도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딱 12밖에 없는 존재가 있어요. 12밖에 없는. 그것은 바로 사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른 12명. 그를 예수님은 사도로 정하시고, 그 사도는 12 외에는 없도록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12 속에 들어간 사람의 그 영광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주님은 이 12를 뽑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들을 뽑기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하셨고, 그리고 선택한 것이 바로 12 제자요 사도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6장 12절. 자,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들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제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 수많은 제자들 중에 12를 택해서 사도로 세우시고자 우리 주님이 작정하셨는데, 그 사도로 세우심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하셨다. 밤이 맞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이 12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 12의 이름은 저 새 예루살렘 기둥에 그들의 이름이 새겨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들마다 헌신하고 나면 크게 헌신한 사람들의 이름을 동판에 새겨가지고 이제 교회에 입구 쪽에 이렇게 붙여놓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저 하늘나라의 새 예루살렘의 12 기둥에 누구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느냐? 주님이 직접 부르시고 세우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세우신 12 제자, 그 12 제자의 이름을 새기는데 그들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사도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의 그 이름에 들어간다는 것은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대통령의 부름을 받아도, 그래서 여러분들 장관직을 하고 그 다음에 그의 부르심에 동참하고 연합하는 것마도 영광스러운 것인데, 여러분,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부름을 받고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하는 그러한 반열에 서 있다는 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12명에게만 주어지는 이 영광스러운 이것을 잃어버리고 비참하고 처참한 인생으로, 그리고 영원한 지옥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 바로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유다라고 하는 사람. 왜 그는 그러한 길을 선택했을까요? 바로 이 길의 중요성과 이것이 의미하는 이 직분의 의미와, 그리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그 영원한 영광을 그가 경홀히 여겼기 때문이고, 마귀 사단의 간교한 계략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귀한 직분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잃어버린 이 직분에 대하여 다시 찾을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신령한 일에 대하여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 기회를 잃어버리면 다시는 찾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령하고 거룩한 이 기회를 여러분의 감정 때문에, 또 여러분의 기분 때문에, 또 여러분의 살아가는 그 불만 때문에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후일에 그것을 얻고 찾으려 해도 여러분,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어디를 보시냐면요, 자, 히브리서 12장, 자,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시작. 음행하는 자와 곧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에서에게 주어진 영광이 있어요. 그것은 장자의 축복이었어요. 여러분, 장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아들들보다 2배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것이고, 또한 여러분, 이스라엘의 장자의 축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장자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귀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얻기 힘든 이 기회를 에서라고 하는 사람은 얻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에서가 저주받은 인생이 된 것은 무엇이냐면 이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상실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주신 이 기회의 소중함을 그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것을 경홀히 여기고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그 명분을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후일에 그가 장성하여 그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어서 그것을 차지를 했을 때에 성경은 뭐라 하냐면 17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여러분, 한 번 잃어버린 그 기회를 다시 찾으려고 애쓰고 힘을 다했지만 그러나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12제자의 그 반열에서 사도라 칭함을 받았지만 그때는 그는 뭐냐면 어떻게 돼요? 마귀에게 속아서 은 30에 이 복되고 귀한 직분을 팔아넘기고. 졸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졸면 안 돼요. 졸면. 여러분, 이 기회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잃어버리면. 이걸 상실해버리면 어떻게 하냐.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 아닙니까? 유다라고 하는 사람. 그가 나중에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를 알고
그리고 나서는 찾아갔어요. 내가 무죄한 자의 피를 팔았고 내가 부당한 소득을 통하여 하나님께 범죄했다. 그러면서 자기가 가졌던 그 은 30을 가져왔지만 그러나 기회가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기회가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주님은 그에게 몇 번의 기회를 말하였지만 그러나 그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조차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고, 그리고 배창주가 터져서 나왔고, 그리고 지옥 아르목에서 세세토록 고통당하면서 여러분 에서처럼 계속 후회,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그러한 그 후회로 세세토록 고통당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상호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김상호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뭐냐면은 5대 독자로 이렇게 태어나셔서 귀하게 자랐습니다. 귀하게 자랐어요. 그리고 결혼을 해서 7남매를 낳았어요. 7남매를. 근데 그분이 사시는 곳이 어디냐면 저 지리산 자락, 정감록에 나오면 정감록에 보면 그 이야기되는 그 지리산 자락에서 거기서 산신을 섬기면서 그러면서 살아가신 분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 예수를 믿게 돼요. 아주 어렵게 그러한 그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때에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로 어마어마한 환난을 당하게 돼요. 그 환난이 뭐냐면 6 자녀가 1년 안에 죽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에 자기의 자녀 하나만 죽어도 그 자녀로 인한 슬픔과 괴로움을 잊을 수 없는데, 견딜 수 없는데 그분은 예수를 믿고 6 자녀를 1년 안에 잃어버립니다. 자, 그 정도가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계시기는 어디 계셔? 그리고 신앙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김상호 장로님은 6 자녀를 잃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진 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마귀가, 아무리 귀신이 그 신앙을 포기시키려고 그렇게 핍박하고 환난을 주고 고난을 가져왔다 할지라도 욥처럼 그 믿음을 지켜나가게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가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인지를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는 5 자녀를 잃습니다. 5 딸을 잃어요. 그리고 이제 아들 2이 남았는데 그 2 아들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여 이 2 아들을 지켜주옵소서. 내가 5 딸을 잃었지만 그래도 내 믿음을 지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이 2 아들을 지켜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그 기도가 무색할 만큼 얼마 있다가 둘째 아들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절망적인 거예요. 그 아들을 이제 뭐냐면 산에다 묻고 거기서 기절을 해버려요. 거기서 기절을 해요. 자, 그때에 갑자기 뭐냐면 이 지옥의 사자 셋이 김상호 장로님한테 옵니다. 그러면서 상호야 이제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가 딱 보는 순간 그가 지옥의 사자라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자는 거예요. 어디 가자는 거죠? 지옥 가자는 거죠. 그때 그한테 끌려가면 지옥 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왜 지옥 가냐고 외쳤을 때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는 죽었기 때문에 이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아니 내가 죽었다니, 나는 죽지 않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너는 네 아들을 산에 묻고 그리고 기절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무서웠던 것이었습니다. 그 사자는 이제 아주 도끼를 들고 그에게 던지면서 가자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쥐야 하면서 그가 외쳤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거대한 산이 생기면서 그 속에서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상어를 데려올 것이 아니라 그 윗집에 있는 여인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상어를 데리고 갈 것이 아니라 그 이웃집에 있는 여인을 데리고 가라 라는 음성이 들렸어요. 그때에 이 지옥의 사자들이 막 웅성웅성하면서 다투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 어떻게 된 거야? 지금까지 네가 1000년 동안 이 일을 했는데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어? 이웃집 여인이라잖아. 그랬더니 그 한 죽음의 사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가 맞는데 주소도 맞고 다 맞는데 무슨 소리야? 나도 실수한 적이 없는데 오늘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그 이웃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거를 김상호 장로님이 보게 돼요. 근데 그 이웃집에는 누가 있었냐면 병들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여인이 있었던 겁니다. 이제 그 여인은 수명이 다 된 거예요. 수명이 다 됐어요. 그쪽으로 죽음의 사자들이 가더니 그 여인에게 나오라 그러는데 그 여인은 그 죽음의 사자를 보고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거예요. 사시나무 떨듯이 팍 떨면서 가기 싫다고, 가고 싶지 않다고. 그러나 여러분, 죽음의 사자가 외칩니다. 가야 된다고. 그리고 나서는 그를 짓밟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 속에서 영혼이 쑥 빠져나와요. 영혼이 나오자마자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끌고 갑니다. 끌고 가는데 안 가겠다라고 난리를 핍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지옥에 이르러서 그가 지옥불에 던져질 때 비명을 지르. 근데 그 소리를 들을 수 없을 만큼 그 절규하는 소리였고 도저히 들을 수 없는 그런 비명소리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마지막 지옥에 떨어지면서 하는 얘기가 그것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전도로 왔는데 나는 그 기회를 잃어버렸구나. 수많은 사람 그 먼 거리에서 2시간에 걸쳐서 와서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얘기했는데 나는 그 기회를 모두 잃어버렸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저 영원한 불 속에서 세세토록 어떻게 고통당하며 살아가나 하는 그 여인의 절규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 6을 잃었지만 포기할 수 없는 것, 그의 신앙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잃어버린 자는 여러분 정말로 절망도 그런 절망이 없을 만큼 처절한 절망 속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 그 장로님이 포기할 수 없었던 것, 신앙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래서 신앙을 포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그 예수 믿는 그 기회를 더욱 극대화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는 그러한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어떤 사람은 그에게 주어진 이 신령하고 거룩하고 복된 기회를 하찮게 여겨서 고난과 환난 때문에 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자기 육신의 욕망과 이 세상의 물질 때문에 그 신령한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박보영 목사님의 교회에 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 장로님이 정말로 한때 충성스럽게 일했기 때문에 재정위원으로 세웠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떻게 돼요? 견물생심이라 돈을 보다 보니까 돈에 대한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재정일을 보면서 슬쩍슬쩍 하나님의 것을 어때요? 빼돌렸던 겁니다. 여러분, 한 번, 두 번 할 때는 가슴이 벌렁벌렁했는데
매일같이 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요? 감각도 없어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여러분, 그에게는 무서운 병이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그 일들이 들통이 나게 됩니다. 그때에 목사님이 가서 장로님 회개하세요. 회개하시고 천국 가야 됩니다. 회개하시고 천국 가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외쳤지만 그 장로님의 절규가 뭐냐면 목사님 회개가 되지 않아요. 회개가 되지 않아요. 회개하려고 아무리 애를 쓰지만 회개가 되지 않아요. 그는 탄식하며 후회하고.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무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어디로 보시냐면 히브리서 10장 26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6절. 자,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여러분, 기회를 잃어버리면, 신령한 기회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그에게는 다시는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에게 있는 것은 무서운 심판과 그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장로님에게 몇 번의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리를 외면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유다처럼 그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주님이 몇 번에 걸쳐서 유다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것을 듣지 않고 마귀의 소리를 듣고 결국 주님을 팔아넘겼어요. 은30에. 그 결과가 그의 인생에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는지. 여러분, 그는 지옥 가서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로님도 한때는 회개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기회를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회개하려고 해도 회개가 되지 않아요. 그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맹렬한 불뿐이에요. 그분이 이제 장로님이 숨을 거둘 때가 됐다고 해서 모든 교역자들을 데리고 가서 박보영 목사님이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했는데 그분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멀리 천국문이 너무나 멀어 갈 수 없고 너무나 좁아 들어갈 수 없구나. 그는 이제 의식이 사라진 상황 가운데도 그가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의 문은 너무나 좁고 멀리 있고 갈 수가 없구나. 갈 수가 없구나. 이런 한탄 어린 소리를 하면서 그는 무의식 중에 외치면서 사라졌던 겁니다. 그가 간 곳이 어딜까요? 지옥이겠죠. 맹렬한 불이 있는 곳이겠죠.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짐짓죄를 범한 적 그에게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그를 위하여 예비된 무서운 심판과 맹렬한 불뿐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히브리서 6장 우리 4절부터 한번 봅시다. 4절 시작. 한 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정말로 그 기회, 마지막 기회, 그것을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자비가 없다는 거예요. 에서가 잃어버린 그 기회를 다시 찾으려고 눈물로 회개했지만 여러분, 그 회개가 받아들이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아직 기회 있을 때 우리는 회개하고 기회 있을 때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경홀히 여기고 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일에 여러분 목숨 걸고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들 그것으로 인하여 어떻게 돼요?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더욱 극대화해서 큰 복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김상호 장로님이 여러분 예수를 믿고 그리고 나서는 자식이 죽을 때에 사람들이 와서 얘기했어요. 그것 봐, 우리는 산신령을 모셔야 되는 그러한 곳인데 자네는 산신령을 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바로 서양 귀신을 믿었기 때문에 당신에게 오는 것이 바로 저주야. 산신령의 진노로 말미암아 오는 저주야 라고 얘기. 여러분 포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도 견뎌야지 라고 할 때 또 자식이 죽습니다. 이제 정말로 너무나 견딜 수 없는데 또 자식이 죽어요. 사람들은 그 집에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 믿고 저주받은 집이라고. 그러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견뎌나갑니다. 그때 5, 6명이 죽을 때 여러분은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놓칠 수 없어요. 버릴 수 없어요. 예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진리, 영원한 영광, 그 예수를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더 부여잡고 더 기도하고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너에게 신유의 은사를 주노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이후로부터 그에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역사들. 그런데 그 지역이 70호 정도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 뭐냐면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산신을 섬기고 무당을 섬기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자식 6은 죽지 아니할지라도 무슨 일이 일어나죠? 가정들마다 정신질환자들이 생깁니다. 가정들마다 무속신앙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그런 가정들마다 뭐가 나와요? 정신질환자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을에는 뭐요? 자식이 죽은 6명이나 죽은 그러한 존재는 생기지 않나 할지라도 가정마다 문제들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이 김상호 장로님이 능력을 받고 나니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질병이 치료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 집으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한때는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는 얼씬도 하지 못했는데 주님께서 그 능력과 권능을 주고 나니까 문전성시를 이루게 되고, 한때는 정말로 저주받은 존재라고 했지만 그러나 그 신령한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극대화하여 주님과 동행하게 되니까 이제는 정말로 가장 존귀한 자고 가장 능력 있는 자고 정말로 복 있는 가문이라고 이렇게 외치게 되면서 그 가정에 몰려들기 시작해요. 오는 사람마다 치료받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 지역에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는데, 구병제일교회라고 세워지는데 그 지역의 80%의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를 믿게 됩니다. 80%.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예수, 이 신령한 기회를 여러분 하찮은 것으로 여기지 말고 세상의 고난 때문에 여러분 잃어버리지 마시고 도리어 여러분 그 예수를 굳게 잡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주의 능력을 덧입어서 오히려 그렇게 저주했던 그 인생들이 당신은 참으로 복 있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외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가진 바 그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고 더욱 극대화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분은 그 예수를 믿으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극대화하는 데 힘썼던 겁니다. 여러분, 원래 그 가정은요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가정이 아니에요. 김상호 장로님의 가정은 뭐냐? 무당이 5명이나 있어요.
장모님이 무당이야. 누님이 무당이야. 삼촌이 박수야. 그래가지고 전부 다 뭐냐면 무당이 5명이나 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가정에 예수가 들어왔다는 거. 여러분 이것은 천재일우의 기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놓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함에 있어서 어때요? 그 기회가 주어지면 결코 놓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장모님이 무슨 일로 인해서 이 장로님의 집에 오시게 됐어요. 근데 장로님이 뭐라 했어요? 장모님이 무당이라 했지. 자꾸 장모님 하니까 헷갈리죠? 장모님이 뭐요? 무당이고 김상호 그분은 장로님이고 그런 거예요. 어느 날 장모님이 그 집에 오게 된 거예요. 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 이 김상호 장로님이 장모님한테 예수를 전한 거예요. 이번이 장모님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에 그 장모님이 이야기하기를 그렇게 합니다. 종교는 자유네. 자네 종교가 있고 내 종교가 있으니 자네는 자네 종교를 믿어서 나는 내 종교를 믿어. 그리고 살다가 신을 바꾸면 어떻게 돼요? 신을 바꾸면 문제가 생기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신을 섬기다가 죽을 것일세. 그러니까 장로님 있다가 장모님 그 신 섬기다가 어떻게 돼요? 지옥 갑니다. 죽으면 끝이지 무슨 지옥을 가냐고. 근데 참 이상해요. 여러분 신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죽으면 끝인가요? 아닌데도 그게 모순적인 이야기를 해요. 귀신은 우리로 하여금 모순적인 사람으로 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장모님을 구원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뭐냐면 작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장모님, 만약에 장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내가 금식하다가 죽어버리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장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네가 원하는 모든 것은 내가 다 들어주겠네. 신 바꾸라는 것만큼 빼놓고. 근데 장로님은 뭐냐면 나는 아무런 소원이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예수 믿는 거예요. 둘이 싸운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니까 금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 금식하고 이틀을 금식하고. 그러니까 장모님이 걱정이 된 거예요. 걱정이 돼가지고 자네 그러다가 잘못하면 큰일 나네. 밥 먹세. 그래도 안 먹어. 그러다가 6일째 되는 날 쓰러져 버렸어요. 6일째 돼요. 왜냐면 여러분 뭐 일주일 열흘 금식해도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분은 뭐냐면 농사일을 하다 보니까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6일 동안 금식하면서 물 한 모금 먹지 않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장모님이 항복을 했어요. 뭐라 하냐? 여보게 죽지 말게. 내가 예수 믿겠네. 그렇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김상호 장로님은 유일한 사위야. 그 장모님의 유일한 사위야. 딸 하나 있는데 시집 보냈는데 뭐요? 사위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예수를 믿게. 여러분 그 장로님은 자기에게 기회가 있을 때 놓치지 않으려고 했어요. 놓치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온 가족을 구원시킬 뿐만 아니라 그 마을의 80% 이상까지 전도를 하고 그리고 죽게로 인도해요. 여러분 산신을 섬기고 무당으로 드글드글한 그 지역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로 생명을 얻고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기회를 잡고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에 그러한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이 기회가 얼마나 중요한 기회인지를 아시고 목숨 걸고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주시는 신령하고 거룩한 역사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받는 사람이 되지. 성경에 기록한 에서처럼, 성경에 기록된 유다처럼, 성경에 기록된 사울 왕처럼, 아합 왕처럼 이러한 비참한 인생의 말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여러분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칭찬받는 존재로 귀감되어져 기록된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또한 여러분 성경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정말로 믿고 의지하여 이제 살아있는 산 증인이 되어진 김상호 장로처럼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손,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영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칭찬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